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랑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저희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다 놀러 갔다 와. 빈자리가 많으니까 보니까 우리 청년들 옆에 있는 자리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다 앉힙시다. 우리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다시 우리가 꽉 차서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추석 때 이제 이렇게 광주를 밤에 이제 새벽 한 2시 이쯤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목요일 날 밤에 이제 계속 이렇게 수요일 밤에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애들이 골든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서다팝 부르면서 아주 막 갑자기 골든 노래를 막 이혜리가 불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뒤에서 이혜리하고 이혜리가 아빠 힘내세요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목사님 운전하는데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때 그 순간 딱 잠이 좀 오려고 했는데 노래를 딱 부르니까 너무 눈이 번쩍 뜨여지고 내가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 되겠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이쁜 짓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혜리가 목사님을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뻐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더 바라볼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뭐 평상시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분명하게 이쁘고 아름답게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뭐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등등등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넘어오는 데살로니가로 넘어와서 사역을 한 그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와서 목사님 보니까는 어떤 주석에서는 안식일을 3번이면 한 3주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6개월 이내에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정말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복음 전파를 하다가 쫓겨났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목숨 걸고 했으면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을 가진 교회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개척교회랑 똑같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신라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복음 전파를 하려고 애썼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종종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잃은 양 이야기 알아요? 99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찾은 것에 더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걸 찾았을 때의 기쁨. 마지막으로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사님이 한동안 이 에어팟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어디 있지? 교회 사무실을 다 뒤져보고 온 집안을 다 뒤져보고 여기 침대 밑에 애들 방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야. 아, 옳다구나. 새 거 살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열심히 쿠팡을 보고 있는데 외투 주머니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쁘더라고. 내가 그동안 썼던 그 오랫동안 썼던 그 에어팟을 찾으니까 그걸 찾는 기분이 되게 쾌감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99마리 양 되게 중요하죠. 목사님이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목사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99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예요.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그 기쁨은,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는 기쁨은 그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는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는 거 그만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다시 한번 끌어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담대한 전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담대한 전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헛되지 않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전도를 하는데 헛되지 않는 줄 그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헬라어로 케네게고넨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손에, 빈손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가 없는, 또 아니면은 아무것도 결과를 낳지 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빈손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전도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어떤 결과를,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독립운동 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 경찰들에게 잡히면 뭘 당해요? 고문 같은 걸 당하잖아요. 그런 고문을 당하고 나서 풀려나면 다시 독립운동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으면 도저히 그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정재가 약간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독립운동가로서 처음에는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한 번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막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배신 때려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을 뭐 했다고요? 담대하게 다시 전하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 모든 결과나 그 과정들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곳에 복음을 씨앗을 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단지 짧은 기간, 6개월 기간
혹은 3주 기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헛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복음을 들고 들어갔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산성감 부르고 풀려 나왔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자기들을 핍박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씩 전도하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가 제일 무서워요? 복음을 못 전할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말을 꺼냈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그럴 기회도 만들지 못할 것이 두렵잖아요. 내 엄마 아빠한테 교회 이야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동생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 그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나랑 그만 헤어져. 그만 이야기해라. 나 너랑 그만 만난다. 뭐 이렇게 막 협박하면 그 다음부터 말 못하잖아요. 그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뿌리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움을 가져서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그 양화진에 갔다 왔어요. 양화진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묻혀 있는 묘지죠. 근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양 그 대동강변에서 예수라고 부르면서 성경책 들고 왔다가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신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성경책 한 권이 대동강을 넘어와 가지고 그 성경책을 이 사람이 집에서 그 보니까는 좋아가지고 어디다가 도배를 해요? 집에다가 도배를 해놓고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넘어왔어요, 개신교가. 그리고 그것을 보다가 나중에 이게 성경책인 알고 나중에 보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겨나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성경책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너무나 사소하잖아요.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담대하게 이 조선이라는 땅을 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은 게 답니다. 근데 그 성경책 한 권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그게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겨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면 그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쁨새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한 전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사람을 속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때에는 뭐 간사하게 부정이나 속임수로 그 교인들을 미혹하게 했고, 또 당시의 철학자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들, 우리 약간 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타로점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철학자들이 막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릇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한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곡되게 그 사도 바울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해요? 자기들이 그런 일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을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랑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게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제 원어거든요. 이 단어를 해석하면 금속에 있는 그 금속을 불로 녹여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동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연단하고 증명하고 시험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험, 연단에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 통과했다. 오늘날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자격증. 예. 내가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그 테스트, 연단 받고 시험 받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뭘 위탁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택배 기사죠. 쿠팡. 예. 쿠팡 기사님이잖아. 바로 들고 배달해 준 거야. 배달.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는 배달만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체국 그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물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처럼 오늘 딱 주문하면 내일 바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딱 갖다 주고 바로 딱 배달해 주는 그런 배달의 역할을 한 거다. 그럼 진리를 전한 거다 아니다. 자기는 진리를 전달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복음의 청지기, 쿠팡 배달맨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5절. 자, 보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첨의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탐심을 가지고 탈을 썼다는 게 가면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속이거나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사도에게는 권위가 있대요. 권한이. 그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어떤 권위인가라고 하면 권리가 있는가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중에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또 사실 별로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그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하나만을 의지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 무슨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 두 번째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다니고 될 권리. 마지막 세 번째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애쓰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주장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척교회잖아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든 교회였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텐트메이커가 뭐야? 천막 만드는 일. 사도 바울이 한 일이잖아요. 텐트메이커 팀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복음 전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이 권리보다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권위가 있는 사도들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세요 막 시킬 수 있고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서 힘들다 그러면 또 안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쭈쭈 해주고, 잠이 오면 데우고, 먹을 것 있으면 배가 고프다면 먹이고, 그렇게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양육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그 권리 너무나 요즘은 잘 이야기하죠. 인권 이야기하면서 난립니다. 너가 내 인권을 침해해서 막 발만 밟아도 막 뭐라 그러고,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막 난리가 나요. 싸움도 나고, 네가 내 권리를 침해했네 어쩌네.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보듬어 주거나 사랑으로 감싸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이기적이 되고 악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타적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낮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가 좀 자제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청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성경에는 술 취하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술을 먹어도 됩니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술이요? 밖에 나가서 먹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이 술 먹는 모습을 외부에서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받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상황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게끔 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핍박받고 있으면 그 죄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게 모르고 지은 죄예요. 죄잖아요, 죄. 집에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먹든지, 먹으라고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그래서 굳이 막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진 않지만, 뭐에 더 힘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에 더 애쓰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알아서 다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듬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준 사랑이에요. 성경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고 사랑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죠.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랑을 본받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개척한 지 1, 2년밖에 안 됐지만 주변 지역에 본받을 만한 교회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합니까? 찬양 콘서트요. 찬양 페스티벌 하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받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임원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목사님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청년부가 전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예요. 함께 아산제약을 섬길 수 있는 기회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고, 함께 모든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내세요. 그날 하루 알바 좀 안 하면 어때? 좀 일찍 끝나면 어때고 좀 늦게 가면 어때요? 잘리면 목사님 다른 알바 알아봐 줄게. 알바비 필요하면 목사님 줄 수 있으면 줄게.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요. 빠지지 마세요. 효천아, 몇 시까지 와야 돼? 4시까지 교회에 오면 된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와서 그 일들을 동참하고 요소에서 함께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1회라고 지었어요. 2회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뒤지게 말 안 듣는 그런 아이였어요. 교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는 안 빠졌어? 수련회만큼은 안 빠진 거야. 1년에 2번 학예 수련회, 동계 수련회는 꼬박꼬박 나가서 수련회를 수련회를 참석했대요. 그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반말 항상 뭐예요? 기도회 하잖아요. 한 명 선생님이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꼭 와가지고 자기를 붙잡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 얼마나 아팠을까? 엄청 막 세게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막 맞죠?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그만 좀 때리소, 아파 이러면서 막 했대요. 그래도 수련회는 꼬박꼬박 갔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가다 보면 그 선생님이랑 마주치면 선생님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떡볶이 사주시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기간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좀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그날은 선생님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캠프 하죠? 중고등부 캠프 하면 강사로 꼭 가시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김보성 목사님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위트 있게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에는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있고 한 행동도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보여준 사랑은 절대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원양제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담대한 전도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진실한 전도를 기뻐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전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또 위탁받은 그 복음을 진실하게 전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